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처음 들으면 조금 놀랍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어떻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실까요? 마치 예수님이 가정과 세상을 분열시키러 오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싸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칼은 폭력의 칼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는 칼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참된 평화를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은 평화처럼 보이지만 그 평화는 종종 진실을 침묵시키는 평화, 불의를 모른 척하는 평화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화 위에 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통해서 진짜 평화를 세우십니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 말씀은 가정의 불화를 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갈등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의 전통과 신앙 체계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대계 회당에서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려 했죠. 이것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삶 전체를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실이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가 들어오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움직이듯이 복음이 들어오면 진짜 평화가 깨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진리로 인한 불편함을 감당할 용기를 요청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누군가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세상의 인적, 나의 욕심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자가 된다라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찾아오죠. 가족의 반대일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참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역설이죠. 세상은 지켜야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어줄 때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기회를 잃을까봐, 평화를 잃을까봐.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잃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이죠. 복음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신앙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잃고 나와 함께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일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걷는 그 헌신의 길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잔 한 컵의 냉수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 세상 속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희생은 나의 이야기 속에 있다. 예수님은 가족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짓된 평안을 깨뜨려서 진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진리를 포기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한 뒤에 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를 때 세상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불편한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쉽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제자다. 이름 속에서도 나는 너를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개인 공간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하며 청결을 유지하면 집중도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